요한복음 6장 8절부터 13절 신약 152쪽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감사는 바르게 가르치고 잘 배워야 합니다. 감사는 바르게 가르치고 잘 배워야 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있지요. 헌금입니다. 헌금. 예배 순서에는 헌금 시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헌금 시간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습니다. 맨 처음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셋업할 때 헌금 바구니를 돌릴까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헌금 바구니 돌리지 말자라고 결정했습니다. 본당에 들어올 때 헌금함에 우리 성도들이 자원해서 헌금을 드리면 된다. 그리고 헌금 순서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을 올려드리고 드려진 현금을 올려드리자, 이렇게 정한 겁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 예배 시간에 헌금위원으로 섬긴 적이 있거든요. 그때요, 한 성도가 눈에 들어왔어요. 앞에서부터 헌금 바구니가 지나가잖아요. 근데 헌금 바구니가 가까이 오니까 그 성도가 안절부절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요, 그 성도와 제가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래야 성도가 하는 제스처가 있었습니다. 손을 잠깐 펼쳐서요, 살짝 손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요, 저를 향해서, 헌금을 위원으로 섬기는 저를 향해서 고개를 살짝 숙이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지금 헌금 시간인데 헌금을 준비하지 못해서 드릴 헌금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메시지를 저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 순간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헌금을 준비하지 못했거나 못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이 헌금위원에게 미안하고 용서할 만한 일인가?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기쁨으로 들어야 될 그 예배가 헌금 때문에 죄송한 예배, 미안한 예배가 되어버렸구나. 이 생각이 들자 마음이 아팠습니다. 죄송하다면 누구에게 죄송해요? 하나님께 죄송하지요. 그래서 그 순간 그 성도의 표정이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헌금 시간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바구니를 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돌리지 않아서 불편하세요? 그래요? 맞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거나 형편이 좋지 않은 성도에게 부담을 주지 말자, 이런 마음이었어요. 은혜 받으면 드리겠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하겠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영접하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도하고 결정한 겁니다. 그런 고민 끝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 고민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헌금 바구니로 부담을 주지 않는 예배는 좋은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 감사를 잊은 예배는 아닌가? 감사를 잃어버린 예배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예배 속에 믿음으로 드리는 온전한 11조가 있나?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로, 풍성한 감사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 드리는 그런 감사의 헌물이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사람을 의식해서 부담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가르치지 않고 가르치지 못하는 상황은 아닌가? 이런 고민이 생긴 거예요.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이에요. 내 자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십계명에 내 자녀를 사랑하라 라는 계명은 없어요. 근데 반면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계명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몇 번째 계명이에요? 5번째 계명이지요. 근데 왜 이렇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의 말씀이 십계명 안에 들어가 있을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요, 배우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본능적으로 안 돼요.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크면 알겠지. 자기 자녀를 낳고 철들면 부모 공경을 할 거야. 어림없습니다. 가르치지 않으면요, 부모 공경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요, 부모 공경을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을 공경하지 않을 겁니다. 자녀가 어릴 때, 여러분의 품 안에 있을 때 부모 공경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 여기 있죠. 부모님이 부모 공경을 가르칠 때 잘 배워. 잘 배우라고 눈 뜨고. 언제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1년에 한 번, 5월 8일 날. 그때 공경하면 되나요? 아니면 마음 내킬 때, 오늘은 내가 부모님께 좀 섬겨야 될 마음을 줄 때, 그때인가요? 때로는 섬길 상황이 안 되잖아요. 때로는 항상 마음이 그렇게 먹어지지가 않아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르치고 의무감으로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의무감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5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항상 자원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을 때, 억지가 아니라 정말 말씀을 붙잡고 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요,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같습니다. 헌금은 억지로 드리면 돼야 안 돼요? 잘 아시잖아요. 헌금은 억지로 드리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억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누군가 빼앗아 가는 것처럼 강제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헌금은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자원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 항상 생기던가요? 오늘 내가 또 드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릴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안 생겨요.
근데 억지는 아니에요. 억지로 드리는 마음은 아닌데 항상 감동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공경할 마음만 있을 때가 아니라 그 마음이 없을 때 이 말씀 붙잡고 부모님에게 의무적으로라도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여호와의 절기 세 가지를 정하셨어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여호와의 절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고 지키라고 하셨어요. 자, 유월절이 일어나기 전에 유월절이 있다.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근데 3일절은 어때요?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기념을 하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절기는 달라요.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시고 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의 절기 3대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유월절,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부활절이에요. 또 우리 오순절, 장막절, 우리 장막절 대신에 우리 추수감사절로 대신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3대 절기는 항상 추수 때를 말합니다. 추수 때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고 해요. 왜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말씀을 더해 주신 겁니다. 자, 우리가 항상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야 되지만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 율법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말고 그 의무를 다하도록 가르쳐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감사를 바르게 가르치고 잘 배워야 합니다. 제가 어제요, 유초동부 담당하는 하랑 강사에게 물어봤어요. 유초동부는 예배 때 헌금 어떻게 드려요? 목사님, 헌금 바구니 돌리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한 달에 한 번씩 헌금위원으로 세워서 섬기게 하는데 서로 하려고 욕심을 냅니다. 열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우, 잘하고 있네요. 왜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 가르쳐야 되지요. 때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태도를 가르쳐야 되지요. 그래서 감사 바구니를 돌립니다. 근데 우리 청소년부 이상으로 우리 어른들, 청년, 우리 다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는 감사 바구니를 돌리지 않습니다. 왜 안 돌린다고요? 성숙한 어른이니까. 예배에 대한 그 기본적인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굳이 감사 바구니를 돌리지를 않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때로는요, 의무가 말씀을 붙잡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물은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초소를 마련하는 데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그 헌물은요, 옆에 줄넘기 학원을 빌려서 아이들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초소를 준비하는데 쓰임 받습니다. 1년에 수백만 원이 쓰임 받아요. 다른 데 쓰임 받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육하는 일에, 섬기고 나누는 일에 이 아름다운 여러분의 헌물이 쓰임 받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헌물은요,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또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어에 대한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대체적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설교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빌립이 이렇게 말했다. 예수님, 성인 5,000명입니다. 한 끼 먹이려고 하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일치 일당이 필요한 거예요. 일당이 10만 원이면 얼마가 필요한 겁니까? 약 2천만 원이 필요한 거죠. 한 끼 먹는데 2천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근데 더더구나 문제는 뭐예요? 돈도 돈이지만 이 5천 명분의 식사를 한꺼번에 감당할 만한 식당이 어디 있어요? 예약을 했어도 한참 전에 예약을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빌립이 그렇게 말한 거죠.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보세요. 빌립은 불가능한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앞에서 불가능한 이유를 찾고 있어요. 그러나 안드레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 앞에 어린아이를 찾아가서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딱 드렸어요. 그리고 축복하시고 나누어 주었더니 5천 명이나 먹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빌립처럼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마시고 안드레처럼 예수님 앞에 가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 이런 적극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런 성도가 됩시다. 이런 설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이런 설교를 들어보았고 저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뜻이 아니에요. 또 이런 설교도 있지요. 어린아이 작은 도시락으로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작은 헌금을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크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것 하나님 앞에 힘있게 자원해서 드리십시오. 이렇게 헌금 설교를 들으신 적도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연구하고 살펴보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안드레처럼 적극적인 믿음, 예수님이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드려라, 그런 성도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시당초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또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라 라고 하는 헌금을 강조하기 위한 기적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오해했어요. 그동안 잘못 가르쳤어요. 그러한 설교, 그러한 내용들이 아닌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 이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엔 이 문장이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인 빌립과 안드레의 그 태도가 나옵니다. 근데 너희가 먼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자원하여 감사하는 자가 누구인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요구대로 그 요구를 완성시키는 자가 누구인가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자원에서 드리고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킨 그 결과가 어떠한 결과가 남았는지를 살펴보고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바람직하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기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했다, 이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기적이었어요. 누가 십자가를 자원에서 짊어지셨는가, 그리고 죄에 대한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켰는가, 누가 그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는가,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의 결과가 가져온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보세요. 다른 복음서에는 언급하지를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 6장 4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 다음에 뭐예요? 유월절이 가까워 왔고 그 다음에 그 앞서서 유월절 그 앞서서 뭐가 행해지는 거예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이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유월절은 어떤 날이지요?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 임했지요. 장자의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출입구 그 현관 문 위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러면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래서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을 때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에 들어갔어요. 애굽의 모든 집이 장자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장자의 죽음은 그 집안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어요. 이것이 유월절인 거예요.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 기적이 유월절이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 당시만 해도요,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어린 양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몇 마리 잡았을까요? 몇 마리 잡았을 것 같아요.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수만 마리요? 가정마다 한 마리씩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가 유월절에 희생당했어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월절은요, 어마어마한 많은 수의 양을 희생하는 날이었어요. 자, 예수님 당시에도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각 가정마다 똑같이 한 마리의 양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때처럼 기억하면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양을 잡는 것이 유월절이었어요. 당시에도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가요. 학자들이 연구하기를요, 60만 마리 정도가 유월절에 희생제물로 드려졌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사건은 뭐예요? 단 한 마리의 양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유월절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죽으심, 유월절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유월절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선행되고 있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그리고 둘러서 있는 많은 사람들, 5,000명의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근데 그들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 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기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세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오병이어 어린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 물고기 그 2마리, 이 사건과 또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자신의 모습을 두 가지를 똑같이 놓고 비유적으로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은 하찮은 존재처럼 보시는 거예요. 똑같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했더니요, 빌립이 안 됩니다 라고 했고, 안드레가 찾아와서 얘기하죠.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얼마 안 되는 거예요. 혼자 먹는 자그마한 도시락이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어린아이 하나가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치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현장의 말씀을 십자가의 현장으로 끌고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난했잖아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33살의 젊은 청년 예수가 한 명 죽는다고 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보리떡, 이 작은 것으로 이 많은 5,000명을 어떻게 먹여? 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 한 사람이, 어린 양 한 마리, 그 예수가 죽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라고 조롱했던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이요, 동일시되고 있는 그 모습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 한 명이 죽는들 무슨 변화가 있겠는가? 라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지금 기적을 베푸시는 오병이어의 현장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보리떡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난 다음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많다, 적다, 정성스럽다 이런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떡을 가지세요. 떡을 딱 테이크 하십니다. 가지시고 어떻게 해요? 하늘에 올려주세요. 하늘을 우러 높여 놓으시고 축사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물려내려요.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을 통해서 5,000명의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행동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이 어디에서 드려졌어요? 십자가의 현장에서요. 예수님이 십자가 현장에 드려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매달았지요. 그리고 땅에서 떨어졌어요. 들렸어요. 그치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화목제물이 되었고, 그 피와 그 몸을 다 찢기시고 난 다음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몸을 제비 뽑아서 옷을 나누고 예수님의 그 몸을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구약의 화목제물을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제사법이 5가지가 있어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그러니까 다른 희생제물을 드릴 때요, 양과 염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으로, 흠없는 것으로 드립니다. 근데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면 기름을 제거해요. 기름은 교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제거하고 다 태워버려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 앞 제사장들에게 제사장의 몫으로 고기를 좀 드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완벽하게 태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목제물은 그렇게 드리질 않아요. 기름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일부 잘라서 제사장에게 몫으로 드려요. 근데 나머지 고기는 태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 이 고기를 물려냅니다. 태우질 않아요. 물려내서 그 제물을 드린, 희생 제물을 드린 예배자에게 그 고기를 다시 돌려줘요. 그러면 희생 제물을 받았어요. 화목 제물을 다시 돌려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서 가족들과 모여서
만찬을 벌이는 거예요. 내가 희생 제물을 드렸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함 받았다. 그리고 희생 제물을 받아서요, 가족과 만찬을 벌이면서 화평의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때 이웃들도 초대하는 거예요. 이것이 화목제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몸을 물려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몸을 나누어 먹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요, 떡을 올려두시고 자신의 몸을 찢어서 나눠주시는 그 상징적인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자신의 몸을 떼어주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현장이었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유월절에 죽으시는 그 모습을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그 찢기신 몸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케 하는 화목제물이 되셨고, 예수님의 그 화목제물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그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참 뜻, 참 본질, 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충성하라, 헌신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죽으셨어요? 자원해서 죽으셨죠. 율법의 요구, 죄에 대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고, 또 가장 좋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죠. 자신의 생명을 그 말씀대로 드리신 것이 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자원해서 드리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이 기적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먹고 배부른 사람이 몇 명이에요? 5,000명.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5,000명이나 되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모든 사람이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먹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5,000명, 아니 10,000명, 20,000명 있었다 할지라도요, 광야의 만나처럼 단 한 사람도 굶주리지 않는 그 현장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가 아니라 한 사람도 굶주린 사람이 없는 현장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 이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손에 들었던 그 보리떡은요, 생명의 떡인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들림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분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하지 못할 영혼도 없어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또 십자가의 사건, 곧 일어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결과가 이거예요.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으며 구원하지 못할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영혼이 구원받고 모든 영혼이 천국 가는 그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결과입니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이 기적의 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라고 했어요. 그 하신 말씀은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비록 지금은 너희가 줄 것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지나서 십자가에 죽는 그 유월절,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그때는 나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가 나눠줄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은 없지만 유월절이 지나고 나면 너희들이 나눠줄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 나눠줍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가 나의 생명을 너희가 나눠주는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부탁하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아세요?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것을 부탁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먹을 것을 주십시오.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잖아요. 미리 준비하셨잖아요. 여호와 이레로 어린아이의 손을 통해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아들을 어린 양으로 친히 준비하셨잖아요. 십자가는 여호와 이레의 사건의 현장이에요. 내가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준비한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였고 십자가도 여호와 이레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죠. 이제 지금 너희가 나눠줄 것이 없지만 이 십자가의 사건을 지나고 나면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줄 수 있는 너희가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다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하라고 한 가지 부탁하신 게 하나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그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 이 풀밭이 있다. 여기에 사람들 다 앉혀. 거기에 앉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배고픈 사람들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 아래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구원받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십자가 아래 말씀 앞에 사람들을 불러와서 앉히는 거예요. 다음 주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타이틀 뭡니까? 온 가족이 함께 같이 예배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혼자 오면 안 돼요. 끄집고라도 와야 돼요. 오늘만큼은 같이 갑시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데리고 오셔야 돼요. 왜요? 십자가 아래 오면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 없으니까요. 이것이 선언된 것이 오병의 기적이고 십자가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나는 데리고만 오면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고요, 반복적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의 헌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그치요? 우리 다음 주에는 지난해처럼 쌀 안 합니다. 또 감사의 열매 옆에 쌓는 거 안 하기로 했어요. 오히려 감사의 나무를 풍성하게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이 감사에 합당한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 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요, 뭐예요? 가족,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님 모시고 와서 같이 예배해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어지고
또 구원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핍절하지 않는, 배고프지 않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자원에서 자기의 몸을 들이셨어요.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그 죄의 요구에 따라서 죽으셨어요. 의무적으로 죽으셨어요. 또 가장 좋은 것을 바치라고 할 때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떡을 준비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가족을 다 이 자리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다음 주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내가 하는 것 없어요. 하나님의 떡이 쪼개어지고 그 보혈에 쏟아지는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확신 속에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생명의 떡은 구원하지 못할 영혼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추수감사절이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초대합시다. 안 될 것 같아요? 내 눈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불신앙 내려놓고 주님은 하신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는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 없고 구원하시지 못할 사람이 없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추수감사절, 여러분의 가정에 추수감사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여호와 이레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추수감사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